자, 오늘은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을 하겠습니다. 법신은 아닌 모습인 분, 아닌 모습이라는 건 이제 가짜라는 건데 비상이다. 법신은 이제 모양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법신은 모습이 아닌 분.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조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배웠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그러하고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배웠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배울 진낸 전륜성왕도 곧 이 열애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 여쭈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옴 같아서는 응답 30 이상으로 열애님을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세존이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그 또 유명한 사국이죠. 약 이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는 배웁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26분 전문의 이제 끝인데 자, 여기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30 이상 보통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할 때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면 뭐 일반 중생들도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대신 질이 좀 떨어지는 30 이상 질이 좀 떨어지는 80종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형성할 때는 대표적인 30 이상 80종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0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전륜성왕을 제석천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염라대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별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많은 모습의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습 삼천대천세계 가장 큰 모습의 주제왕이 전륜성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모습의 분상에서 대단한 정도가 참 그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지구에서 이제 지금 아직도 왕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우디 같은 데 이제 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왕을 몇 천억 개 줘도 전륜성왕 머리털 하나도 안 되거든요. 모습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륜성왕도 여기 경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뵙겠느냐. 야 이게 30 이상이니까 열애네 이렇게 열애를 뵙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뵙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당장에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뵙는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전륜성왕도 아마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부처님의 30 이상과 전륜성왕의 30 이상은 모습적으로 질이 좀 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30 이상. 그럼 만약에 전륜성왕은 부처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부처가 아니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냐? 부처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래서 짐작컨대 전륜성왕도 30 이상은 있지만 사실은 뭐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부처님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루어서 온갖 중생도 질이 좀 떨어지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짐작만 우리가 해 둡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보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님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30 이상은 다 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뜻인데 다른 깊은 뜻이 있어요. 다른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죠. 다른 깊은 뜻.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서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유명한 사국이죠. 이게 유명한 사국이니까 적어볼게요. 약 이색 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열애니라. 원절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국에 요 귀절이 4개다 이거죠. 사국에 만약에 빛깔로서 색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좋아한다면 만약에 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시인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야. 그래서 불능견 열애 능히 열애를 배울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열애를 배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제목이 법신 비삼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신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그 수행자들 또 법문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법문을 해요. 대부분. 부처는 이제 그 깨달은 바는 있다고 합시다.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은 육조 해능대사가 처음에 금강경 한 기절을 듣고 그때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기절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깨달은 바가 있는 게 아니고 확철을 대오하는 소식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콩인지 팥인지도 모르고 뭐 깨달은 바가 있는 건지 깨달은 것인지 어떤 분은 또 육조 해능이 건강경 한기제를 듣고 처음부터 막 크게 깨달아 가지고 그 뒤에 배울 것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학자들은 또 다르게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은 다르지 않구나. 그 성품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 거기에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확철대오를 해야 되거든요. 확철대오를 해야지 비로소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해탈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또 스스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발전해서 확철대오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또 뭐 참고를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법문을 다 들어야 내 법문을 다 들어야 된다. 감히 외람되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법문하는 분들도 내 법문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슬리면 저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누구라도 거슬린다면 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법문하는 사람들이 확철대오를 해서 법문을 하는지 확철대오하지 않고 법문하는 거는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의 개성에서 만약에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말은 이제 모습이잖아요. 모습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면은 너는 열애를 배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모습 아닌 것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모습으로 구할 수 없다면 그럼 모습 아닌 것으로 뭐 허공과 같다는 둥, 비었다는 둥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서 허공과 같은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법신을 열애를 허공이란 모양으로 생각해요. 허공이란 모양. 또 없는 것이다 뭐 없는 모양. 이것도 모양이거든요. 허공이란 모양도 모양, 없는 모양도 모양. 만질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고 그릴 수 없는 모양.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건 절대 확철대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문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법문하고
대부분 그렇게 법문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문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듣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알아서 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깔로서 그럼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음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빛깔로서 판단 안 하면 되고 음성으로서 판단 안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깔 소리잖아요. 빛깔 소리인데 사실은 빛깔 소리 색, 성, 향, 미촉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색, 성, 향, 미촉법. 온갖 모양. 온갖 모양으로 부처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온갖 모양으로 부처를 판단하지 않으면 되겠네?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모양으로 부처를 판단하지 않으면 되겠네? 근데 어떤 모습도 부처라고 생각 안 하면 되겠네? 또 이제 어떤 모습도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모습도 진짜가 아니네 하면 되겠네. 어때요? 어떤 모습도 진짜가 아니네 이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되겠네. 부처를 뵙는 것이 되겠네. 부처를 뵙는 것이 되잖아요. 그 앞에 건강경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일체 재상이 시명재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모양을 떠나면 바로 이름하여 부처다. 응? 모든 모양을 떠나면 이름하여 부처다. 그 말을 여기 바꿔서 말한 거예요. 온갖 모양을 떠나면 부처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런 모양으로서 아이고 이거 이런 부처님이네, 부처네, 이게 바로 부처네, 그공과 같은 부처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안 된다. 이 내용이 이 일체 재상하고 꼭 같은 내용입니다. 온갖 모양을 떠나면 부처니라. 부처를 뵙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를 뵙는다는 말은 부처다 이 말이죠. 온갖 모습을 떠나면 부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부처라는 상, 열애라는 상, 허공이라는 상 이런 걸 가지게 돼요. 이제 누차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듣고 깨달으면 이제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을 부처님의 법문은 중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중도. 그러니까 이 중도를 빼고는 부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중도를 빼고는. 부처님 말씀은 시작도 중도요, 끝도 중도입니다. 근데 중도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중간인 줄 알아요. 많이 먹는 것과 적게 먹는 것. 중도를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말아라. 적당하게 먹어라. 이걸 중도인 줄 알아요. 많이 먹는 것과 적게 먹는 것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많이 먹는 것. 다식. 다, 마늘 딱. 다식.
소식, 적게 먹는 것.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마라. 그러면 중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도를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말아라. 적당하게 먹어라. 많이 놀지도 말고 적게 놀지도 말아라. 적당하게 먹어라. 어떤 게 적당하게 먹는 겁니까? 어떤 것이? 물론 각자가 나는 적당하게 먹었어 이러면 그만이지만 나는 적당을 적어볼까요? 적당. 용 하나 없애고 이제 이야기 다 했으니까. 적당식. 적당식. 적당하게 먹어라.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말고 적당하게 먹어라.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양은 어때? 적당하게 먹으라 이 정도가 응? 아이가 모르겠나? 왜 이제 도양이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느냐면 제가 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를 설명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중도를 설명할 수 없으면 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중도만 말씀하셨잖아요.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시고 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온갖 모습은 모습대로 그만한 근거가 있다. 그게 부처님의 이념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이념법을 또 막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념법은 말 그대로 이념법이거든요. 과학자들이 밝힌 원인은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게 이념법이거든요. 이것이 안 일어나면 저것이 안 일어난다. 이게 이념법. 이념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학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이념법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이게 이념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은 각자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게 중도법이거든요. 각자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도 맞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중도법이거든요. 누구의 생각도 맞다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그냥 결정해서 사용하자. 인연 따라. 또 인연법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걸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세계가 불국토가 되고 세계 일화가 되고 그게 극락세계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 다시 돌아갔어. 이걸 해결하고 가야죠. 도양이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원이 물어볼까 싶어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건 너무 쉽죠. 많은 분들이 많이 먹는 것과 적게 먹는 것의 중간쯤 적당하게 먹는 것을 정도라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적당식이 아닙니다. 그럼 중도는 뭐냐? 많이 먹는다는 것도 내가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일으키되 전부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해도 다르겠구나. 적게 먹는다는 것도 적게 먹는다는 생각을 전원이 다 일으켰더라도 그 정도가 다 다르겠구나. 또 적당하게 먹는다는 것, 적당하게 먹는다는 것도 적당하게 먹는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다 다르겠구나. 이것을 알면 그것이 중도인 거예요. 이런 법문이 유마경에 나옵니다. 유마경에 대보살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죠. 물론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 범주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응? 뭐 부처님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는 우리 사바 세계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촉 부처님 세계에서 만났다. 저 대보살들 한마디 해보시오.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저는 이걸로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자신 있으려면 중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걸림이 없죠. 정도를 명확하게 알면 집착 안 하니까 당연히 걸림 없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마조 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마조 스님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로 보면은 육조 해능대사의 손자뻘이죠.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받은 남학 회양선사의 법을 받은 마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무상스님 이야기도 하고, 무상스님이 결국은 육조 해능대사 밑으로 다시 들어가도 이해를 못했다. 확철대오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조스님하고 같이 당화상이라는 분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화상이라는 분이 아마도 확철대오를 못해서 공부시키는 방법이 항상 좌선만 해라, 좌선만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제 짐작이 당연히 되죠. 이 마조가 이제 확철대오를 하고 남학 회양스님과 문답 끝에 확철대오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자선하고 있는데 기왓장을 갈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조가 깨달았습니다. 확철대오를 했어요. 이 마조가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문하는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간추려 봤는데, 뭐 다른 법문을 했겠지만 마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말고 돈은 이러면 돈인지 돈지 이제죠. 자, 돈은 사실은 중도죠, 중도. 돈은 마조 스님 말씀 중에 돈은 닦음을 쓰지 않으니 다만 오염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들지 마라, 물들지 마라, 오염되지 마라. 닦음을 쓰지 않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닦는 게 아니다. 돈은 닦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초전법륜경에 나오다시피 중도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확철대오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게 뭐 아랑까지 뭐 확철대오겠느냐 막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확철대오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이렇게 따져서 서로 또 주장을 해요. 따지는 사람끼리. 어쨌든 간에 중도를 터득하면 확철되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것은 뭐 또 닦는다, 무슨 뭐 좌선을 많이 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지난번에 증명을 했어요. 또 육조 해능대사도 뭐 어쨌든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막 부들고 쫓았다 그랬잖아요. 법문 열심히 듣고, 응?
법문 열심히 듣고 또 궁금하면 물었어. 그래서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뭘 그래 돈법, 단박 깨닫는 법을 공부해서 단박 깨닫도록 하지 않고 뭘 그래 빙빙 둘러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돈은 닦음을 쓰지 않는다 했어요. 또 닦는 거 이거 안 쓴다. 오염되지만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육조의 제자인 회양 스님이 마조의 스승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언급을 했어요. 회양이 육조를 만나서 다시 깨달음을 이제 자기가 깨달은 바는 있었어. 어디서 이제 누구 법문이 전달이 되었겠지. 안 그러면 뭐 건강경 기절에서 전달이 됐는지 깨달았는지 깨달은 바는 있어서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가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문답을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제가 소개를 다시 하려다가 제가 지지난 분인지 한 달 전인지 뭐 2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답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았어요. 왜 찾았느냐 하면은 방금 마조 스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마조의 스승인 회양스님, 남학 회양스님이 육조를 만났을 때 육조 해능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에 있었을 거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해능대사 육조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양이 가령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육조가 닦아서 정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마주가 닦음을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닦아서 정득할 수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은 닦아서 정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자선을 하든지 행주자와 의묵동정의 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집중하든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경기제를 생각해 보든지 그런 닦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없을 수는 없지만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염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조가 돈은 닦음을 쓰지 않으니 다만 오염되지 마라.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여기 회양이 육조를 만났을 때 닦아서 정득하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염될 수 없습니다. 오염될 수 없다는 뜻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육조가 거기서 바로 인가를 합니다. 그래. 이 더럽힐 수 없는 것, 오염될 수 없는 것만이 부처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이니라.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대도 오염될 수 없지. 나도 오염될 수 없어. 이게 부처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이다. 이게 중도야.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확철이 끝났어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가령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정득할 수가 있겠나?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닦아서 정득할 수가 있겠나 할 때 전혀 없다 이러면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양변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염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오염되는 거냐? 오염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망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염되는 게. 그럼 오염된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이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오염되죠. 가짜를 진짜로 하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로 한다. 온갖 사람이 같은 모양을 보고 생각을 각자 다르게 일으키는데 내가 일으킨 생각만 맞다. 이게 오염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헛개비 같은 것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 오염이잖아요. 심각한 오염이죠. 그러니까 바로 인가를 해요. 그게 중도잖아요. 온갖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 오염이니까. 그걸 착각 안 하면 중도를 터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육업과 인가를 한 거예요. 중도를 터득했다. 그러니까 마조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도는 닦음을 쓰지 않는다. 특별한 모양으로 도 닦는 거 이런 거 없어. 다만 오염되지만 말아라. 마조가 이렇게 스승과 법문이 똑같죠. 오염되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마조가 중도를 터득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도를 터득했죠. 당연히. 여기서 마조의 이야기를 마조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 죽고 사는 생각이 있어. 조작하면 모두 오염이다. 생사라는 죽고 사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은 죽는 것에 대한 생각,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각자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생각. 그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라고 조작하면 그게 오염이야.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마조의 18번입니다.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이 도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도야. 도를 알려면 평상심이 도야. 그러니까 마조가 평상심이 도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쉽네. 평상시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거 맛있네. 내가 맛있는데 니도 안 맛있겠나? 이런 게 다 도인 줄 알고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조가 명확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평상심이 도야.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제대로 써먹어야 좋은 말이지. 마조가 딱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느냐? 조작, 시비, 조작하는 거 있죠? 조작, 모양을 조작하는 것, 시비, 옳고 그른 걸 가리는 것, 취사, 버리고 취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 단상, 끊어지는 것, 단멸, 단견, 끊어지는 견해, 상견, 항상 있다는 견해, 범성, 범부와 성인이 없음이니라. 그게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야. 평상심이 도라는 걸 알려면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 이런 게 없어. 고행각, 쾌락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건 뭡니까? 진짜가 없다는 거지. 진짜로 착각하면 안 돼. 조작, 시비, 옳고 그름 그 진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게 옳습니다 해도 다
다 옳은 정도가 다 달라. 이게 틀렸습니다 해도 틀린 정도도 다 달라.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것은 버려야 돼. 가지고 버리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다 달라. 이것은 당견, 이것은 상견, 이것은 범부, 이것은 성인. 그것도 모양으로 판단하면 다 틀려. 조금 전에 나왔죠. 건강경에서. 이렇게 마조 스님은 중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문하는 사람들이 평상심이 도를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찾아서 설명하는 거죠. 마조 스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조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생길까 싶어서 마음과 경계를 깨달으면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과 경계를 깨닫는다. 이제 마음은 깨달을 게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경계를 깨달으면 되거든요. 경계가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의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모양이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습은 없다. 그럼 집착 안 하죠. 집착 안 하니까 시비가 있을 수가 없죠. 시비가 있을 수 없으니까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뭐 부처님처럼 살면 돼. 부처처럼 살면 돼. 부처의 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망상이 생겨나지 않으며 망상이 나지 않는 때가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했어요. 마조 스님의 본문을 조금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생법인. 이 확철대오한 분들의 이 법문은 명확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조금도 조작이 없습니다. 조금도 시비가 없고 무생법인, 남이 없는 법인. 생자, 심이 아니고 생자. 무심법인, 무생법, 남이 없는 법인. 무생법, 남이 없는 법인. 무생법인은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있기 때문에 무생법인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체 재상이 되면 모든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구나.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온갖 모습을 떠나면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바로 무생법인이 부처거든요. 무생법인. 그래서 무생법인은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있기 때문에 도를 닦고 좌선할 필요가 없으니 닦을 것도 없고 좌선할 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선이다. 부처님의 깨끗하고 깨끗한 선, 헛닦을 선, 참선선자 선이다. 이제 이 이치를 알았다면 진정코 모든 업을 짓지 말고 쓸데없이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면 업이거든요. 그게 전부 업이에요. 모든 업을 짓지 말고 본분사를 따라서 인연 따라 한 세상 잘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스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사 한 벌, 누더기 한 벌로 안전하 서나 끊임없이 계행을 더욱 훈습하고 계를 지키는 거, 계를 행하는 거. 왜 계를 행해야 되느냐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응?
또 우리 이제 거사품 같으면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거든요. 피해를 안 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깨끗한 업을 더욱 쌓도록 해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특별한 다른 깨달음을 원하겠느냐. 늘 수고했다, 몸조심해라, 뭐 이라고 이제 법문을 끝냅니다. 물론 법문은 이제 많이 하셨지만, 핵심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겠죠. 핵심은 역시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터득한 중도 법문을 전해가지고, 달마대사도 당연히 중도 법문을 하셨고, 또 달마대사의 법을 이렇게 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육조 해능대사, 모조 홍인대사에게 마지막 그 홍인대사의 건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하기자성 능생만법을 마지막 비절에 이제 막 감탄을 하고 감격해서 하기자성 능생만법 했잖아요. 왜냐하면 모조 홍인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하라. 응당 색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은 이런 모든 모습들에 머무르지 말고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써라. 그러면 가짜인 줄 알고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써라. 이게 중도 법문이잖아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고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써라.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다 맞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무정분별경에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다 인정해주면 되잖아.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오라 그래. 내만 옳은 게 아니야. 또 니만 옳은 게 아니야. 그래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옳다면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어쨌든 홍인대사로 가고 홍인대사가 그렇게 이제 법문을 했잖아요. 이 일체 재상하고 똑같잖아요. 온갖 모습을 떠나면 이제 부처라고 했으니까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쓰라 하는 데서 육조 해능대사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 마지막 개성에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떻게 자성이 능이 만법을 만들었으리요? 생각으로 만들었다. 자성은 자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법을 다 만들었을까? 만들었다는 걸 알았겠노? 이 건강경에 있는 부처님 법문이 아니었으면, 또 스승께서 그 법문을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알았겠노? 그게 중도를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확철대오를 한 거예요. 육조해능대사.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가 확철대오를 하고 그 뒤에 또 남학회양 확철대오를 하고 마조가 확철대오를 했으니까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다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